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물론 밥도 먹고 물도 먹고 과일도 먹지만 진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은 말을 먹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죠. 히브리 단어로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라는 의미도 같지만 사건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말은 즉 사건이다. 이런 사고가 있는 거죠. 말은 즉 사건이다. 우리말도 비슷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말이 씨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사건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가로챕니다. 조금 있다가 형이 들어와 가지고 에서가 아버지 왜 나에게 줄 복이 없습니까? 다시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아버지 이삭이 내가 너에게 줄 복을 다 네 동생에게 줘버렸으니 어떻게 너에게 복을 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근데 말이 곧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 배경 속에서는. 아, 이미 벌어졌구나. 이미 말한 것은 야곱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곧 사건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 히브리 말에 사고를 받아들이면서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말을 생각한다면 야, 말이라는 게 이렇게 세심한 거고 이렇게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잠언에서는 말에 대한 강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아, 말은 너무나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아침마다 안수기도하면서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왜요? 이 내가 축복하면서 빈 말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이 사건이 되어지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속 깊은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겉의 울림이 아니라 깊은 울림이 있고 그 사람을 정말 감동을 시키는 그러한 말이 된다. 누가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이. 그리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어떤 거냐? 이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부족하잖아요.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귀한데, 근데 때로는 이 물이 저장된 곳이 있다가 이게 솟구쳐 흐르서 나오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물의 양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솟구쳐 나왔을 때가 바로 그런 때래요. 물이 흐르다가 솟구쳐서 나와갖고 이 수량이 엄청나게 많은 곳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했던 게 이런 말이에요.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구쳐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깊이 은혜 속에 잠기면 여러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흐르게 돼요. 기쁨이 흐르고요. 평강이 넘쳐나게 되고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넘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마치 광야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힘겹습니다. 뜨거운 햇빛, 밤에는 추위, 곳곳에 전갈, 뱀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런 거에 물리면 열이 나고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마치
불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0장 6절에서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머금어요? 독을 머금었대요. 그러니까 악인의 입이 독을 머금어 가지고 말을 들으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말 들어가지고 끙끙 아픈 적이 있었죠? 왜요? 독이 들어온 거예요, 내 심령에.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이러한 독을 머금은 뱀을 만나는데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독을 머금어 가지고 그거에 물렸으니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샘 솟는 물과 같아 가지고 이 독을 씻겨주는 거예요. 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참 큰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말을 훅 받아들였던 것을 걸러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희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인생을 다시 보게 돼요. 광야를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말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지혜로운 말들이 떠오르고 지혜로운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신문지 밥상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려울 때 신문지 깔고 밥 먹어본 적 있죠? 그런 내용이에요. 더러 신문지 깔고 밥 먹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꼭 밥상 펴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신문지가 무슨 밥상이냐며 궁시렁궁시렁 하는데요. 신문지로 깔면 신문지 깔고 밥 먹고요. 신문지를 밥상으로 펴면 밥상 차려 밥 먹는다고요. 따뜻한 말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요. 따뜻한 마음은 세상까지 따뜻하게 한다고요. 어머니 또 한 말씀 가르쳐 주시는데요. 해방 후 소학교 2학년이 최종 학력이신 어머니, 우리 어머니의 말씀 철학. 우리 어머니의 말 철학이죠. 말씀 철학. 신문지 깔고 먹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신문지 펴고 밥 먹자. 그러면 내 품격이 신문지 펴고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신문지를 밥상으로 펴라 라고 하면 신문지를 펴긴 하지만 밥상을 펴기 때문에 밥상 위에서 밥 먹는 품격이 생기는 거예요. 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단어로 해석을 하는 거죠. 신문지 펴고 살아가는 삶이니까 구차하잖아요. 그런데 밥상 펴고 품격을 서로 지키는 거죠. 가난하여도 병들었어도 외로워도 내 품격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인생은 뭐냐? 해석이에요. 바꿀 수 있는 환경은 최선을 다해서 바꿔야 되지만 그 다음에 바꿀 수 없는 것은 해석을 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의 말은 무엇이냐? 해석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해석 속에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해석 속에서 미래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해석은 뭐냐? 해석 속에서 암울해지는 거예요. 해석 속에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해석 속에서 낙심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와 미련함의 분수령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해석을 새롭게 하는데요,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말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요, 둘째는 말쟁이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대요. 말을 했다 하면 다투는 거예요. 말을 했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옳기는 한데 똑똑하기는 한데 논쟁을 즐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자다, 지혜가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그는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말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그물이 됩니다. 그물에 포획이 됐어요. 그러면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도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요. 말로 다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관계가 늘 삐그덕댑니다. 삐그덕대. 왜 그런 거예요? 말을 미련하게 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사회를 보면 야, 말이 갈수록 거칠어진다.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특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데 모든 그 지혜를 쓰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으시죠.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정치 지도자 하면 안 되겠다. 대변인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서 마귀하고 다툽니다. 변론할 때 미가엘이 얼마든지 비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왜 미가엘이 이렇게 마귀하고 다툴 때 다투지를 않고 주님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미가엘이 마귀하고 다투는 사람 격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안 다퉈요. 누가 옳은지는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판결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미련해가지고 미련한 자하고 다투는 순간에 같이 미련한 품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툼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님하고 다투는 순간 이미 진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툼을 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바른 거를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다투기나 하고 오히려 상처나 주는 거예요. 얼마나 지도자 되기가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더 기도하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투지 않으면서 잘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말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고,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래요. 별식이 뭡니까? 특식이잖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별식 아닙니까? 보통 밥은 그냥 먹지만 별식은 맛있게 먹는 거예요. 남의 말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 거는 30분만 들어도 몸이 뒤틀릴 수가 있는데 남의 말 하는 데는 3-4시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근데 남의 말은 뱃속 깊이 내려간대요. 뭔 말입니까? 깊이 간직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듣고도 잊어버리는데 왜 남의 말은 깊이 간직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타락한 마음의 모습이에요. 좋은 거를 많이 기억해야 되는데 나쁜 것이 어쩌면 그렇게 기억이 잘 되는지 몰라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말 한두 번 안 하고 살았겠습니까? 많이 했지요. 근데 남의 말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남의 말을 잘하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돌아서는 순간, 아, 저분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말도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거 안 깨달아집니까? 당연히 깨달아지죠. 그러면 나는 그분에게 내 진심 어린 이야기를 못하게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할지 몰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만간 외로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남의 말 하는 건 인생 낭비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길이다. 그러한 시간에 어떻게든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좀 더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잘하게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위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실패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직장 생활을 실패하고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실패한 각 분야의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왜 실패했냐? 85%가 인간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15%만이 실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부모님이나 환경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실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 원인 85%예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카네기 대학에서 성공한 사람 10,000명을 조사했대요. 10,000명을 조사했는데 성공한 사람의 85%가 성공 요인의 첫 번째로 뭘 꼽았냐? 인간관계로 뽑았다고 해요. 2009년도 7월 8일자 한국경제신문의 칼럼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인생의 성공, 인생의 실패는 뭐에 달렸냐? 결국은 관계에 달렸다. 결국은 관계에 달렸다. 가정이든 회사든 학교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결국은 관계에 달렸어요. 그러면 관계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일부는 돈으로 이루어지고 표정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대부분 말이잖아요. 주된 요인은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 관계가 살려지기도 하고 말로 관계가 죽여지기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은 관계를 살리고 어떤 말은 관계를 죽이느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계를 죽이는 말이 있고요, 관계를 살리는 말이 있는데, 관계를 죽이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과거 지향적인 말이에요. 관계를 살리는 말은 미래지향적인 말이에요. 네가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잖아. 네가 옛날에 그렇게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잖아. 네가 옛날에 그렇게 사고 쳤잖아.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깨어진 바가지인데 그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이죠. 미래 지향적입니다. 과거에 그러했다 하도록 지나간 때로 족한 거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은. 미래에 너는 이렇게 분명히 좋은 사람이 될 거다.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과거 지향적이냐 미래 지향적이냐, 단순하게 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고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늘 과거에 연연해야만 살 거냐, 아니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살 거냐, 이런 거죠. 과거 지향적이냐 미래 지향적이냐. 또요, 관계를 죽이는 말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서 관계가 살아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주 드뭅니다. 접근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 틀렸다, 망했다, 이런 부정적인 말, 관계 죽이죠. 반면에 관계를 살리는 말은요, 긍정적입니다. 희망의 언어죠. 혹시라도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여러 번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말은 관계를 깨트리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그거를 알아야 되죠. 관계 죽이는 말은요, 문제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이게 문제야. 늘 문제를 지적하는 데 빠르지요. 중학생들도요, 우리 가정의 문제 잘 지적합니다. 우리 가정은 아빠가 문제야, 엄마가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잘 말합니다. 관계를 살리려면요, 해결 중심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갈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접근 방안이 나오고 솔루션이 나와야죠. 지혜롭지 못한 자는 문제를 잔뜩 제기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해결의 방안을 찾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관계를 죽이는 말이냐, 관계를 살리는 말이냐, 이런 것이죠. 우리 가정의 말을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 조직의 말을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 교회의 말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다르죠. 좀 이따 보여주시고요. 말하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듣기입니다. 말하기도 어렵지만 듣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속도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하는 속도는 빠르면 1분에 150단어,
느리면 100단어, 100에서 150이라 그래요. 근데 머릿속은 1분에 400에서 450단어가 지나간다 그래요. 당연히 속도가 머릿속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이것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스쳐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도 차이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경청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극적 경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많이들. 그 적극적 경청이라는 건 뭐냐? 그 논리를 따라가고 공감을 하고 수용을 하고 이런 거죠. 그 적극적 경청을 하게 되어질 때, 그러할 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도 딴 생각을 그냥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논리를 땅에서 따라가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여기에 적용점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적극적 경청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청이 어렵잖아요. 말하기도 어렵지만 경청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미련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연을 듣기 전에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대화에 있어서, 경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상대방이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은 후에 내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 그렇게 됩니까? 중간에 허리 냉큼 잘라먹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기분이 나빠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말을 내가 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들어오면 기분이 나쁠까요? 그거는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아닌 훌륭한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중간에 치고 들어올까? 안 그럴 거래요. 당신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에 치고 들어올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죠. 나는 그런 의도가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들켜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판단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위에 좀 에어컨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러면 치고 들어오고 중간에 말을 끊고 제대로 듣지를 않느냐?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중간에 들어오게 될 때 기분이 나쁜 이야기는 저 사람이 나보다 자기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전제가 나에게 감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내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 나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되어지는 거죠.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이 내가 말을 하고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리라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왜요? 말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투 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그럼 말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신은 말투가 나빠요. 그러면 뭔 내용인지 모르고 말투를 어떻게 고쳐요? 내용이 있어야죠. 비폭력적 대화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찰의 말과 판단의 말이 있는데 판단의 말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행한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기분 나쁘게 느낀다는 거예요. 판단의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방학했는데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니? 이 말을 듣고 대학생 자녀가 기분 좋아할 학생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관찰의 말은 아침 11시에 일어났구나. 속은 터지죠. 아침 11시에 일어나면. 관찰의 말은 쑥스럽긴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판단의 말은 딸이 엄마한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성질을 내요? 관찰의 말은 엄마 목소리가 내 귀에는 너무 크게 들려요. 판단의 말은
그분은 나를 미워합니다. 관찰의 말은 그분은 내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찰과 판단이 많이 다르죠. 근데 우리 말에 상당히 판단의 말이 많이 들어가 있다. 관찰에 지난번에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진술하면 기분이 별로 안 나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의 판단의 말이 들어가는 순간 이상하게 우리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분 나쁜 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판단의 말, 과거에 지향적이고 문제 중심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으면 이제 관계가 틀어지네요. 관계가 틀어지면 여기 화목하기가 산성을 가가지고 문 여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산성에 가기도 어려운데 위에서 화살 쏘아대고 창 던지고 돌 던지고 어떻게 문 엽니까? 문을 못 열죠. 한 번 닫힌 상대방의 문 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을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있게 되어질 때는 한 사람 말만 듣고 절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편의 말도 들어야 된다. 심지어 형제간의 다툼도 마찬가지죠. 가족의 다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편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다른 편의 말을 듣고 나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서로 대화가 안 되죠. 평행선을 달릴 때가 많아요. 토론 같은 걸 보면은, 시사 토론 같은 거 보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사안을 가르치고 저렇게 반대로 해석하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컵이 있습니다. 한번 이 컵을 보시면 컵의 손잡이가 여러분 어느 편에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죠. 그래서 나는 컵의 손잡이는 오른편에 붙었어 라고 너무나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오른편이 맞으니까. 그런데 탁자를 가운데 두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컵의 손잡이는 어느 편에 붙어 있습니까? 왼편에 붙어 있죠. 나는 오른편이라고 확신하고 나 못지않게 상대방도 왼편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컵의 손잡이는 오른편이다, 아니다, 왼편이다, 보수가 옳다, 진보가 옳다.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컵의 손잡이는 오른편에 붙어 있는 겁니까? 왼편에 붙어 있는 겁니까? 컵의 손잡이는 컵의 옆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컵의 손잡이는 컵의 옆면에 붙어 있었다고 하는 인식이 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안 될 때는 사실 뭐가 문제인지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공통의 기반 위에서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지만 말은 결코 단순하지 않죠. 말 잘하고 듣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말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격이기도 하고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말은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말은 사건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우리 21절 보면, 잠언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은 뭐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니까 혀에 따라 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뭘 먹고 사느냐?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배부르게 돼 있다라고 20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은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성경엔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잠언
야고보서, 복음서에서 다 그렇게 말을 하죠. 말은 그렇게 중요하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로써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말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흉내낼 수는 없으니까 말로 물질 세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로 우리의 세계를 창조해내기는 합니다. 말로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관계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요, 말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주변이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외국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아신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마귀는 우리의 속마음을 모른다. 왜냐? 마귀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말을 듣고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이용한다. 그러니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악한 생각이 나더라도 이거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마귀가 이걸 와가지고 딱 채가는구나. 그래갖고 이걸로 나를 얽어매는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가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파괴적인 생각이 다 지나가는데 그거를 다 내 생각인 줄 알고 붙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놈의 세상 확 망해버려야 돼. 이 생은 망했어. 대한민국은 헬조선이야. 다 악한 말들을 그걸 딱 잡아가지고는 입 밖에 내는 거요. 갖고 마귀한테 딱 붙들려가지고 삶의 열정도 사라지고 삶의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되느냐? 내 말로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내 세계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사 부정적인 생각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무 삶이 고달프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지혜롭게 바꾸어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만 사실은 그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이 죽고 싶다는 다른 표현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긍정의 표현으로, 믿음의 표현으로, 신뢰의 표현으로 말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 속에 스쳐가는 모든 부정적이고 음란하고 악하고 추한 말들을 입술의 열매로 내고 그거를 먹고 살아가고 내 주변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설사 부정적인 생각이 지나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반드시 믿음의 언어로, 긍정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말은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은요,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의 말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표현하기 시작하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나도 살아나고 우리 가족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회복시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나 회복시키는 건 일도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마리아처럼 가까이 해서 이 믿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암송하고 고백하면 이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말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사건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말로 우리의 세계를 천국으로 창조해 가시고
좋은 사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 붙들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